할아버지 고 양충신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이상하게도 일찍 자고 싶어서 해가 지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추운데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철학 기도하고 싶은 날이었는데 성령이 막 충만하고 또 우리 통신대 선배인 박세영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때문에 그 십자가탑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뇌출혈로 실려가가지고 대수술을 했는데 회생률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비단 기도 들어가면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추워가지고 집에 딱 오니까 싹 녹아버리니까 그냥 잠이 들었어요. 해가 지자마자. 다행히도 좀 일찍 자서 다행인데 아니 막 자정 넘어서 막 여기저기 전화 오는데 특히 대한정치장로회 합동교단에 유명한 언론인 출신 유명한 이 교단 정치계 유명 목사님이 있어요. 박원영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길자연 전 총회장의 거의 오른팔이나 마찬가지 분인데 이분이 전화 가지고 양 목사 지금 계엄령 떨어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일찍 자야죠. 그랬더니 지금 계엄령 선포됐어. 그래서 이 양반이 밤에 넷플릭스로 서울의 봄을 보다가 서울의 봄 영화 보다가 착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냥 자려고 했죠. 근데 막 여기저기서 막 카톡이 막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야 오지랖 넓은 것도 힘들다. 근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에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더만.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 명분은 뭐냐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데 비상계엄은 계엄령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전시 상황일 때. 근데 난 북한군이 쳐들어진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회가 긴급 소집됐는데 오전 1시에 긴급회에서 190명 채석에 190명 찬성 결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어요. 근데 헌법 77조 5항에 보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하면 즉시 대통령이 해제를 선포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건 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국회를 에웠었던 계엄군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한동훈 여당 대표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실을 들어갔대요. 체포하려고, 구금하려고. 근데 이제 다행히도 본 회의장으로 갔던 거죠. 근데 아무튼 190명이 이제 결의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110명은 뭐 했나? 재석 30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변에 술판이 많았더만. 이게 윗대가리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밑에까지 다 알코올 중독자야. 그러니까 술판이 많았어요. 우리 이 정부가 얼마나 빠른지 요즘에는 근데 아무튼 이게 45년 만에 여러분 계엄령이 뭔지 모르시죠? 포갑정치가 뭔지 모르시죠? 안 겪어본 사람들은 막 좌파 때리자 말하죠. 이거는요, 듣는 사람들은요, 생사가 오가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좌파는 좌파가 아니거든. 좌파는요, 프랑스에 있는 좌파가 진짜 좌파야. 이 계급혁명, 그런 게 좌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좌파가 아니라 반정부야. 근데 아무튼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1년 전부터 계속 기도했던 게, 일본 재침입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나라의 전시 상황이 벌어져갖고 계엄령이 되지 않을까. 직통 계시는 딱 마감이 돼갖고 성경이 완성되고 객관적 계시가 있지만 성령의 어떤 주관적 감독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미리 기도했다고, 미리.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도 예복도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설마 계엄령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했을 때 1년 전에 저한테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단에서 양 목사 일제시대가 언젠데 왜 7.18이길래 양 목사 지금 무슨 놈의 이런 민주화된 세상에서 무슨 계엄령이야? 그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근데 이 에레미야 45장을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요. 그 에레미야가 미친 취급받았어요. 몇 번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고향 땅에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얼마나 핍박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때는 깜빡이 갇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깜빡이 갇힐 때 매 맞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45장에서는 똘마니를 할 뻔했네. 신복 정말 충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충신을 꼭 보내요. 그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동력자 뽑고 보시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도 동력자들 보내줬잖아요. 12명의 제자. 그래서 12명 제자를 보낸 것처럼. 이제 서기관 이 바룩이요. 예레미야가 막 구전으로 얘기하는 걸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평안하지 못했던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다가 그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처벌을 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범죄였어요? 외국과의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사가 통치하고 이 점치는 자. 여러분 귀신 노름을 하잖아요. 그 귀신의 나라가 와. 그래서 귀신 노름하면 귀신 통치해요. 여러분 한 마귀를 쫓아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7 귀신 들어오잖아요. 더 무섭게 역사할 겁니다. 이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명자들은요. 물론 교인들 어제도 막 암 환자나 막 이런 사람들 막 기도 제목이 아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지금 평안한데 그 계층 멤버들 중에는요 다 아파트 사고 멀리 좋은 데로 이사 가버리고 참 잘 되는데 또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들 갖고 오네. 나 정말 상담하면 들어오면 정말 처참해요 기도 제목.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와갖고 헌금을 한다. 받겠어요 내가? 다시 돌려줘야지. 근데 이게 헌금이 아니라 헌금을 거두면 또 자기 축복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게 살만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 에레미야가요. 고통을 겪을 때 바룩이 참모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바룩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오늘 45장은요. 에레미야 45장은 에레미야 46장의 불호편이라고 본대요. 에레미야 36장 죄송합니다. 36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8장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데요. 그러니까 37장 이하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37장부터 이 8장, 8장이라고 했다. 서술로. 8장. 8장. 이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뭐라고 납니까? 예레미야 36장을 보니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45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36장으로 돌아갑니다. 36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40년 동안을 예언했잖아요. 그때 온갖 핍박을 다 당했잖아요. 왜냐면 국가민족을 해서 야 니들 이렇게 잘못 통치하면 멸망당해 이러면 좋아하겠냐고. 어떠하니 좋아하겠냐고.
근데 그거를 수용할 줄 아는 왕은 지혜로운 왕이고, 충신의 말을 내치는 왕은 그 미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신이 곁에 올 때마다 내리쳐. 내치고 그러면 자기 혼자 외로워져요. 안고 이러면요. 점점 자기 세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회든, 어떤 사업처든, 어떤 것이든요. 내치지 마세요. 내치지 마세요. 안으세요. 안아주면요.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들이 자꾸 예레미야 얘기를 내친 거예요. 내치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예레미야 이 국가와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을 사람들이 잊어버릴까봐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그 첫 번째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이 나잖아요.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형제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보니까 36장 예레미야 36장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여 하라 하면서 예레미야 36장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데 이제 그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것을 기록해 주냐, 이런 그 돌아오면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 곁을 떠나면 저주를 내릴 거라고 하는 그 기록을 누가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을 불러요. 그래서 바룩이 이제 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메시지를 기록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이 말 그 징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36장이에요. 36장. 성전에 올라가 바룩이 대신 성전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한 것이 오늘 45장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그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바룩이 지금 처한 위치, 그래서 바룩의 위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바룩이란 말은 히브리어 정확한 용어로는 연관점이 있어가지고 연관점 여러분들 좀 소개가 참 힘든데 이걸 말하면 빠르쿠. 원래 바룩이 빠르쿠예요. 이건 뭐냐면 찬양하다 축복하다는 얘기예요. 빠르쿠. 찬양하다 축복하다. 근데 히브리 문학은요 그 이름에 어떠한 함축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삭 그러면 웃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바루크 그러면은 찬양하다 축복하다거든. 봐봐요. 남유다 멸망에 가요. 그죠? 남유다 멸망에 가요. 그리고 범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 옆에서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그거 기록하려면요 밖에 못 나와요. 그럼 이 인생 뭐냐고. 그잖아요. 그거 바로 기록하려면 밖에 못 다닌다니까요. 저도 무슨 뭐 좀 집필해야 되는데 이제는 나가지 못해. 그잖아요. 완전히 처박혔지. 기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고 막. 근데 이 바룩은 그래서 못 다녀. 근데요 못 다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 그 이름대로 오늘 예레미야 45장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라. 다 남유다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데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의 생명한테 어디 뺏어다가라도 그 재난 당한 사람들까라도 니한테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패망 이후에도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요한나라는 인간이 이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다리아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그 총독, 그 가나안 땅을 통치했던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고 이 자기가 이 집권하려고 했을 때 요한나가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요한나가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갈 때 이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도 다 끌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룩은 예레미야처럼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동존했으나 그 사람이 직접 이렇게 전면 등장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네. 기록만 한 거야, 기록만. 그리고 성전에서 선포만 해준 거야. 그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대로. 그래서 그 옆에 항상 있었던 그런 참 좋은 일꾼이었어요. 저도 우리 소천하신 고 우유한 장로님하고 고 최진영 장로님 정말 잊지 못해요. 그 두 분은 새벽 기도도 안 빠져. 그리고 권사님들 중에 오승자 권사님하고 임석순 권사님, 원로 권사님들 참 이게 신앙 1세대가 딱 옆에 있는데요. 그 기도의 힘 항상 같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게 막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유튜브로 들어와도 되는데 줌으로 꼭 들어와. 꼭 얼굴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딱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있잖아요. 외롭게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온라인 성도가 있어요. 우리는 오프라인 성도가 있고 온라인 성도가 있는데 온라인 성도님 모셨네. 근데 같이 옆에 딱 기도를 하는데 힘을 확 받는 거예요. 이 밥에다가 김에다가 김치 하나 먹고서 무슨 힘이 나겠냐고. 근데 힘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바룩처럼요. 축복받는 자라는 이름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곁에만 있어도 축복받는데. 어떤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되게 주관적인데 복음의 객관화를 무시키는 조금 이상한 분인데 그래도 기분 좋은 말이 있어. 저보고 사람들 앞에서 산대째 목사 옆에만 있어도 비껴맞아도 그건 축복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기분은 좋으나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에레미야 때 얼마나 좋아요. 또 마세야의 손자잖아요. 마세야 손자. 마세야는 누구예요? 요시아 왕 때 또 참모였어요. 종교개혁 할 때. 예? 그 손자예요. 그리고 네리야의 아들이야. 신앙의 계보가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러면서 스라야의 형제라고 나오죠. 예레미야 32장에.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냐면 역사가 요세푸스가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은 참 훌륭한 명문 출신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축복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 이런 뜻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신뢰를 받는 친구로서 그리고 동지로서 신앙의 동지로서 예레미야하고 행동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에 따라서 이제 하나멜의 안나두에 있는 땅에서 바룩에게 증거의 말씀을 줄 때 어떻게 해요? 토기에 그 말씀을 담아서 보존을 하게 하는 장면이 또 예레미야 32장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 4년 때 오늘 45장하고 36장이 나왔던 여호야김 4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 들어갈 때 이 바룩이 두루마치게 기도했던.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외경으로 유경으로 취급했는데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조금 외경으로 취급하는 게 뭐냐면 바룩서라고 있어요. 그리고 바룩의 묵시록. 바룩의 묵시록. 저는 바룩서는 봤는데 바룩의 묵시록 못 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바룩서와 바룩의 묵시록도 남길 정도로 항상 말씀 속에 파묻힌 거 아니야. 말씀 속에.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봤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라고 하지만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시대의 표적을 얘기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이 얘기한 경고의 말씀을 했거든. 우린 귀신 들린 자를 영적 분별가라서요. 감별사서 금방 알아냅니다. 기도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 귀신 장난감. 이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막 국가와 사회 이런 걸 보지 마세요. 내면에 귀신 마귀 새끼가 역사한다니까요. 마귀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이용당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참 좋아하는 한국성경신학연구원 모토가 있어요. 성경대로 그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자. 모토가 끝내죠. 성경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팍 파묻혀도요 시간 낭비 같죠. 빠른 길입니다. 꼭 껴가시고 오늘도 읽고 쓰고 듣고 늘 말씀 전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온 누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 마귀 새끼가 장악한 이 국가와 민족과 사회를 온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